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돌아가는 지름길. 돌아가는 지름길. 6월절 사건,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허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빠져나가는 그 지리적 경로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일로 갈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요 바닷길을 따라서,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은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그런 무역로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중해의 해안을 따라서 완만하게 형성된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다른 말로 하면 해안길 또는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길은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광야길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안길을 선택할 경우 빨리 가면 열흘, 천천히 가도 대략 2주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쉽고 빠른 길을 뒤로 하고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인도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인도.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도. 또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러니까 한 번은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랬고 한 번은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빼내셔갖고, 어렵게 빼내갖고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깝고 쉬운 길을 뒤로 하고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제가 이보다 더 좋은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하나 마련해 갖고 여행을 갔습니다. 시골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털털털털 거리더니 멈춰섰어요. 이 사람 전공이 자동차 정비공이기 때문에 본네트를 열고 몇 분 뚝딱뚝딱 하면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신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보쇼 젊은이 내가 좀 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만지더니 금방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사가 누굽니까? 예, 헨리 포드죠. 예, T형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를 대중화시킨 아주 유명한 자동차 왕이라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창조주에 머물러 계셔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모델, 사랑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라면, 그것도 독생자를 주셨다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라면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사실은 이 말씀 잘못됐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영영히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자, 한 말씀 더 봅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데 개인적인 관심으로 인도해 주신다. 너를 주목하여 마땅히 가야 될 길로 훈계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가면 양들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진지하게 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지나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밖에는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초지정을 쭉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적이래 갖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 바꾸셔갖고 놀랍게 역사하신 걸 제가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훈계해 주십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 눈앞에 좋아 보이는 길, 쉬운 길, 넓은 길, 빠른 길,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은 해안길입니다. 바닷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길, 넓은 길, 평탄대로가 뻥 뚫려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막으세요. 저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그 일을 한번 할 수 있을까? 이제 마음속에 그런 품고 늘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뽑아줄 테니까 지원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길을 여시는구나.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하면 합격되게요? 안 되게요? 거의 99.9%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요, 이게 다 지원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뽑아놓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와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된 거죠. 저는 제가 왜 떨어졌는지 확실히 압니다. 왜 그래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제 확신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게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어떤 사람이 손을 써도 99.9%의 확률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어떤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이 길이 열립니다. 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안길을 막으셨습니까? 오늘 친절하게도 하나님 그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해안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애굽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해안길은요, 전략적 요충지고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멕시칸들이 너무나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폭동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멕시칸들이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장벽을 치는 거예요. 장벽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올라오는 그쪽에다가 거대한 장벽을 치고 거기다 전기를 그냥 가게 해갖고 그런 담을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전략적 요충지가 그 국경 수비대가 있는 그 해안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면 필연적으로 무장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입니다. 어떻게 최정예의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해안길, 육지길, 그냥 땅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다시 말해서 블레셋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사 애굽 군대를 치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어디서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쪽수로 밀어붙여갖고 국경을 통과했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인해전술을 썼던 중공군처럼. 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 애들과 어른, 뭐 노인네, 여자 다 합치면은 300만 명이 좋게 넘어요.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앞에서 앞세워갖고 쪽수로 밀어붙였어요. 그거 통과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의 이 허리를 괴롭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정처할 데가 없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남부 가자지구, 지금의 이제 가자지구에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 한 말씀을 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을 통해 갖고 가나안 땅을 접수했습니다. 12장에 31명의 왕들을 제압한 것을 리스트를 얘기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 있는데 그럼 지역들을 쭉 나열하는 게 13장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어느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이후 사사시대가 이제 전개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였던 삼갈,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5장, 16장에는 이 블레셋 여인에게 그냥 유혹받아갖고 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시대로 가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뺏깁니다. 또 여러분 다윗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가드는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이에요. 솔로몬 때 가서는 이제 블레셋을 제압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제압이 됐어요. 이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위협이 되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일로 인도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분쟁 지역 이스라엘 땅을 뭐라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싸웠다면 계속 지는 거예요. 총과 칼, 창의 싸움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세요? 총균쇠. 이 책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읽어봤어요. 1998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책은요, 향후 10년 동안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한 번은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저자는 왜 어떤 민족들은 정복을 하고 왜 어떤 민족들은 지배를 당하는가, 서로 우열한 인종이 있고 열등한 인종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또 하나, 왜 어떤 민족들은 각 대륙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기는가, 왜 그런가. 근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총, 균, 쇠. 여기서 균은 병원균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 사람들이 병원균을 퍼뜨려고, 전염병을 퍼뜨려갖고 인디언들을 다 죽인 거. 근대에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큰 인구 이동은 세계사적으로 유럽인들이 신세계에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세계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리고 인디언들은 이들 때문에 수적으로 감소하거나 대부분의 집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532년 11월 16일, 이날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세계 역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의 고지대에서 만나갖고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피사로가 이끄는 부대는 고작 168명, 그리고 아타우알파가 이끄는 부대는 막 인디언들을 쳐부시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준비된 8만 명의 전사들이었습니다. 168명 대 8만 명, 누가 이겼을까요? 168명이 불과 몇 분 만에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아타우알파 이 8만 명은 그들이 뭘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냐면 돌, 그다음에 쇠도끼, 괭이, 그리고 헝겊, 갑옷, 이런 걸로 무장해 있었어요. 그런데 피사로의 168명은 총이 있었어요. 총을 빵빵 몇 방 쏘니까 다 도망가요.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몇 분 만에 이 아타우알파가 이제 잡혔어요.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피사로는 8개월 동안 인질로 아타우알파를 붙잡아 놓고 나중에 풀어준다라는 약속하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몸값을 뜯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가 넘는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받고, 이거 받으면 이제 놔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나쁜 사람이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몸값을 많이 뜯어냈구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8만 명이 고작 168명에게 그것도 몇 분 만에 무릎을 꿇었을까? 당시 이 아타우알파의 군대가 너무 허접했던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피사로의 군대는 총이 있었던 거예요. 총.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히틀러가 말했던 우월한 인종이나 열등한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총기를 가졌느냐, 병원균을 잘 활용했느냐, 그리고 쇠를 중심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서 다른 민족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판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과 청동기 문화를 가진 민족은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올라가면 쉽고 빠른 길이지만 안 된다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났을 때 마음을 돌이켜갖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미 봤지만 출애굽기 17장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싸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민수기 13장 14장.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7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그 중에 10명과 2명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어요. 10명은 뭐라 그래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2명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10명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거를, 그 불순종을 너무나 그냥 불쾌하게 생각하셔갖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도는 게,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는 배경이고 이제 진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진짜를 보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지름길. 표현이 재밌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의 광야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가면 열흘, 넉넉 잡아도 2주면은 당도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략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최하 1년 반, 오래 걸리면 2년 정도 계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문에 38년이 더해져 갖고 40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년 반 그리고 최대 2년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 해요. 오순절. 50일째가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 갖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요? 약 1년을 머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11개월 15일 정도가 머물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빨리 걸리면 한 3개월, 좀 오래 걸리면 한 6개월 걸릴 수 있겠죠. 그럼 대략 짧게 걸리면 1년 반, 오래 걸리면 2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제가 한번 시간을 따져보니까 이 땅의 길하고 광야길은 대략 4, 50배 정도가 더 걸리는 거예요. 4, 50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뺑뺑뺑뺑 돌게 우회로를 통해 갖고 가게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돌려 갖고, 제가 이제 제목을 돌아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홍해 사건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홍해 사건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홍해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홍해. 그래서 앞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을 강조했고, 여기는 광야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홍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뭘 들어서 구원받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 두 가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고마워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란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초태생의 죽음을,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그때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은 실제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거 바울 사도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뭘로 풀었냐면 세례로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에요.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부활이에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니, 들어가고 안 나오면 끝이잖아요. 여기서 강조점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갈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만을 경험했다면 이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왜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갖고 바로가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줬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애굽 군대를 만납니다. 그거를 밀어제쳤어요.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을 만납니다. 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설사 이겼다고 해봅시다. 싸워서 이겼어요. 애굽 군대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겼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구원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50% 그리고 내가 50%.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홍해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튀기게 싸워갖고 이겼다라면 자기의 노력과 힘과 방법으로 이긴 거잖아요. 자기의 노력도 50%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종교예요. 자,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걸 신약의 언어로 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자, 15장은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15장은 그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찬양이 15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자, 구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몸값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 갖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걸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과거입니다. 그렇죠? 이미 구속했으니까. 그 다음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지금 인도하시는 건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제상 뭐예요? 현재입니다. 자, 그럼 미래는 뭐예요? 왜 과거에 구속하셨고 지금 현재 왜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로 하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요? 이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결과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1장부터 14장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6장부터 40장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필요해요. 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해요? 신방에서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결혼식이 중요해요? 예식이 중요해요? 같이 사는 게 중요해요?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언약을 맺으세요. 이거는 결혼식에다가 비유할 수 있고요. 성막에서 이거는 신혼방과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남편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인데 옷을 다 벗겨갖고 그냥 진흙탕에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남자들에 의해서 윤간당하고 막 이랬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끌어다가 깨끗이 씻겨갖고 옷을 입혀갖고 결혼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제1차 가족 수련회 때 그때 여러분 주제 말씀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된 삶. 다른 말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다름의 삶입니다. 다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에요. 세상의 어떤 잡신하고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가 다름의 삶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닮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거쳐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는, 좀 소극적으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다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혼인잔치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순결한 신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앞서 왜 하나님께서 쉽고 빠른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럼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자, 우리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또 한 말씀 더 읽어봅시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오합지졸로 보시지 않았어요.
군대로 보셨습니다.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힘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싸워서 이기려면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이 없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또 시온왕, 바산왕하고 또 싸움이 있어야 됐고 곳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가 불가피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줘요? 성도의 삶이 뭐예요? 영적 싸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의 집합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만 있는 교회는 그건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무장시켜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영적 세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저와 우리 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의 일이 성도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때문에 이런 책임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좀 보죠. 자, 그래도 놀라운 건요, 전쟁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거나 또 앞으로 나아갈 때 진의 편성을 어떻게 하거나 군기를 어디다가 세워야 되거나 누구를 먼저 앞세우거나 누구를 후미에 두거나 누구를 선발대에 두거나 또 전쟁이 났을 때 신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전자기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몇 번 불 것인가.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 사이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줍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10장까지 이게 다 뭐냐면 교육과 훈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실전에 돌입하는 건 언제요?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실전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신앙생활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지킨다. 공예배 내가 꼬박꼬박 잘 나온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요? 매일 영의 양식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밥 잘 먹는 것이 보약이에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내가 교육과 훈련을 받았느냐, 그 바로미터입니다. 또 하나,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교육과 훈련이 좀 덜 된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영혼들을 만났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더라도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직 교육과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 군인들은 뜨거운 사기와 전우회로 뭉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전우회, 전우회. 여기에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아직 교육과 훈련이 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것을 배운 사람은 실전에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거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졸업도 없고 그렇죠? 졸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제5기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내가 좀 쉬어야지.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갖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교육과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같이 우리가 참여한다라면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 이 기간 동안에 같이 교제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쫄장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을 다루는 책이 저 유명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국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도 필요하고 의의 흉배도 필요하고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하고 성령의 검도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에 예비한 신도 필요하고 또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빠르고 쉬운 길을 뒤로 하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길을 인도하셨을까? 표면적으로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